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더 둠스데이 클락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구 종말 시계 또는 운명의 날 시계라고도 불리는 시계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서 해마다 지구 종말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를 발표하는 것인데요. 올해 2025년에 들어서면서 이 시간이 발표된 이래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간인 자정 89초 전으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계대로 종말이 카운트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캠페인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기후 변화 문제, 핵 위협, 드론, AI 인공지능, 특히 인간과 기계의 연결 등과 같은 기술이 악용될 때에는 인류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지구의 자전축이 점점 더 기울고 있고 자전시간도 더 느려지고 있다는 과학계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구 자전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은 단지 하루의 길이가 24시간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가 느리게 돌면 열 에너지 이동이 둔화되어서 극지방이 따뜻해지고 특정 지역의 폭염이나 폭우를 유발하며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구 내부의 외핵에 존재하는 액체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이것이 북극의 위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자기장의 위치까지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자북이라고 불리는 지구 자기장의 북극이 캐나다 북부에서 러시아 쪽으로 이동해서 전 세계의 항공기와 선박들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지구 자기장은 주기적으로 북극과 남극의 전도 현상이 있어 왔고 나침반의 북쪽을 가리키는 자북도 계속 이동해 왔는데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이 자북의 이동 속도가 인류 관측 역사상 전례 없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자북의 이동 속도 둔화로 자기장이 약화된다면 방어막이 사라지면서 강력한 태양풍이 지구를 강타하게 되고 지구는 수많은 재앙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첨단 과학시대의 과학자들은 이들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우리는 위와 같은 하늘의 이상 현상과 그로 인한 인과 관계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일찍부터 예견해 왔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큰 소리로 떠나가는 하늘과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하는 다차원적 의미에 따라 영적인 의미와 물리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물리적 실체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문자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 역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부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였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일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써 다시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이 일도 반드시 실제로 성취될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만유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소멸하는 불심판과 멸망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이 또한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규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 낭독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회당 관계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달라고 요구하셨고 일부러 특정 구절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이사야 61장의 1절과 2절 앞부분까지였습니다. 먼저 이곳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영이 내린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은혜의 사역과 보복의 사역 즉 구원과 심판 두 가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당에서 이 본문을 펴드신 예수님께서 읽으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2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사야 61장 1절과 문맥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 2절을 읽으시는데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실 구원은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보복의 날은 읽지 않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셨던 은혜의 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물과 피로 구속하여 모든 쓴뿌리로 인한 상처와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과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귀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인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언제 응하게 될까요? 보복의 날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이사야 63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에서 6절 말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과 짝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하나님의 대적인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던 경건하지 않은 나머지 무리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지상 재림의 날이며 문자 그대로 심판받을 자들의 귀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 갚는 날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원수에 해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죄 짓는 것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 아들의 언약의 피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세상의 지식, 이론, 문화, 철학, 그리고 사람의 교리를 우선시함으로써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겸손을 버리고 교만을 택한 것이기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운 멸망의 소식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모든 슬픔이 위로받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계시록 19장 1에서 3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 소멸되는 심판과 멸망을 받은 하늘과 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회복하실 것이고 창세로부터 한 번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을 겪었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거두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친히 언약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에서 25절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겠다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장차 문자적으로 반드시 이 땅,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이단 종파에서 말하는 인간들의 연합으로 지어지는 지상낙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하의 세상 나라를 천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이기는 자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주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할 나라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 9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20장 4절 6절 부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이 땅의 심판과 멸망이 정해졌으며 심판 후 재창조된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이 친히 천하의 왕으로 다스리실 천년 왕국이 펼쳐질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자연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의 각종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과학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기독교 내에서는 이 종말의 시계를 부인하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내에는 종말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입니다. 종말론의 기준이 천년왕국인데요.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게 될 나라라고 믿는지 아닌지와 예수님 지상 재림의 시점에 대한 믿음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천년 동안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실제하게 될 것이며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고 믿는 견해는 전천년주의입니다. 대반역과 배도, 적그리스도의 출현, 휴거와 7년 대환란 등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실 것임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의 천년은 아주 긴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며 실제 천년왕국은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의 모든 기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아니라 현천년주의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환란이 지난 역사 동안 상징적으로 다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며 휴거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긴 할 터이나 그 날과 시는 모르니 만년 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비유와 상징으로 보며 문자적, 실제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 말씀에 위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이런 환란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는 이런 말씀이 상징이고 이미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의 주장은 다음의 말씀에도 위배됩니다. 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특히 계시록의 말씀이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천년주의는 이 땅의 기독교적 가치가 널리 퍼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 사회 정의,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져서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면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을 상징적 긴 기간으로 봅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는 견해이며 요한계시록을 비유와 상징으로 봅니다. 이 주장은 다음 말씀과 위배됩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서 27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 왕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으로 보고 이 땅을 사람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지상 낙원으로 만들자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다음 말씀과 위배됩니다.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다니엘 2장 44절 45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온전하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자체이신 말씀의 완전성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을 비유와 상징으로 보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의 주장을 따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사랑의 하나님은 인정하나 공의의 하나님은 부인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해는 인정하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보복의 날은 부인하며 어린 양으로 초림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은 인정하나 유다 지파의 사자로 재림하실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반의 성경, 절반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됩니다. 사람의 교리를 따라 성경의 많은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여기고 부분을 뽑아서 믿음의 대상으로 취하다 보면 믿음의 균형을 잃은 영적 절름발이가 되고 영적 흠결이 생기게 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레위기 21장 16에서 23절 부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체란 겉사람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속사람까지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완전한 말씀이신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1.1획도 가감없이 다 믿고 지켜내야 합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에 인간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이 땅을 지속 가능한 지상 낙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모든 나라와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치하기 위해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세계 질서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70% 정도가 이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가르침 안에 있고 미국의 기독교 내에서도 이 두 가지 종말론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편집장이자 서던 복음주의 신학교 명예총장인 리처드 랜드 박사는 그 이유가 미국 대학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는 미국에서 PC주의, 즉 정치적 올바름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본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하신 은혜의 해는 구원에 대한 것이고 보복의 날은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종말신앙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관과 종말관은 동전의 앞뒤면이고 시계를 돌아가게 하는 두 개의 커다란 톱니바퀴라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고장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멈춰버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지금 엔드타임을 거의 다 보내고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은 평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구원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이루며 살다가 첫 열매로 들림받는 몸의 구원, 즉 영혼 몸의 전인적 구원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와 보복이라는 경륜을 받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되 공의, 즉 법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떨며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어린 양으로 오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믿어야만 일곱 인을 떼신 후 본격적으로 부어질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 심판에서 지키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열매 휴거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수 있고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아 어느 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도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천년왕국의 믿음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왕과 제사장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왕의 훈련을 받으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침노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의해 정립된 종말론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방향과 구원의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각자의 종말 신앙을 중간 점검하시고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곧게 서서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은혜의 해가 성취되었으며 남아있는 보복의 날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회개의 영과 거듭남의 은총과 혼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자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었음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게 하옵소서. 죄와 사탄과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자에 합당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1.1획도 빠짐없이 알고 믿고 새기고 지켰을 때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고 성취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년 왕국을 함께 상속받아요. 마라나타.